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월삭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의 난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응하는 은혜와 또 특별한 응답과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 안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영광의 디아스포라인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원만이 있다면 우리는 역시 부족한 나그네로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그물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의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주님 안에 이곳에 있으며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리고 복음의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자랑이라면 우리의 사명이 조금 구체적이고 작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유전과 나그네 된 삶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의 권능 아래로 부르셔서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3월에 우리 첫 월삭의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과 부르심의 호연지기를 품고 주님 앞에 1번으로 주님 나라, 주의 교회 그리고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의 무릎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호흡을 사용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은혜롭고 복된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고 꽃샘추위에 오들오들하고 그리고 눈앞에 주어진 일들을 다 해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순절의 시간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시간이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증거들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고 상처를 재생산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작은 피난처를 구하는 일을 넘어서서 주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5개월을 숨어 지내고 그리고 말문이 막혀 세상에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이 열리는 그런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증거가 또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이 이방인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그 의미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적인 에피소드는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예고하는 사가랴와 엘리자벳 가정의 이야기가 주된 에피소드이지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방인 의사 누가 두 저작을 합친다면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그렇게 익명으로 표현했던, 바로 드로아에서 아마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헌신했을 그 놀라운 회심의 사람, 그러면서도 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에서 좋은 의미의 그림자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림자, 제가 섀도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던 가짜 그리스도인, 가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을 숨겨서 그늘 속에 숨긴 익명의 저자로 이 이야기들 속에 남아있는 이 저자 의사 누가, 그는 1절과 2절,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의 일들을 그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사순절 메시지에서 죄를 빚으라, 용서를 탕감이라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거나 죄를 잘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000유로 빚이라면, 제가 1,000유로라고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돈이 많든 적든 1,000유로가 마음에 큰 짐을 주는 빚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남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뭐를 조금씩 빌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1,000유로도 꽤 관계가 금이 가게 하기에는 충분한 빚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1,000유로 정도는 어떻게든지 갚을 수 있겠는데, 10,000유로는 제 생각에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약간 큰 액수일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10,000유로 빚이 있는데 갚지 못했다면 늘 마음에 어떤 멍울처럼 추가 달려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용서는 그런 빚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고생을 가슴앓이처럼 무겁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없어지자마자 또 한 20,000유로 빌려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요. 죄는 우리 안에 생명의 디스오더입니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거나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좀먹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탕감은 그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게 다시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기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은 필사적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내가 체질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의사가 권고하는 모든 방법을 취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우리 교우들을 보면 대부분 성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다르게 대우하고요. 뭐 재발하기 마련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몰아낼 수는 없고 조금씩 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암세포는 조금씩 다시 내몰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재발했다고 다시 그런 진단을 받는다면 간이 철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죄의 용서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함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치유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탕감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 증서가 이제 무효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찢어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의사가 CT 찍고 MRI 찍고 온갖 검사 다 해서 완치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는 재발 확률 거의 없을 거예요 라고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잖아요. 그래도 정기적인 검사는 다시 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겁이 많아서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생명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한 동안에 살면서 우리가 생명의 그 값을 제대로 쳐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적당히 살면서 대충 살아있는 것도 장땡이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치료자로 구원자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한 주권자로 그렇게 대우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병과 또 우리가 갚아야 될 빚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가짜 수식어를 쓰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영광과 존귀와 무슨 이런 수식어를 쓰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씀의 묵상과 결단이 그렇게 실제적이란 말은 노골적이란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씀의 묵상들과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읽을 때에 그냥 제가 공자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한눈에 한다름에 주르륵 읽어나가지만 사실은 뭐를 읽었는지 잘 모르는 어디서 본 듯한 수많은 이야기들에 불과한 교회에서나 통용될 법한 다른 데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축복합니다. 3월에는 누가복음과 함께 우리가 더 치열하고 온전하게 어제 김양재 목사님
큐티 목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몫을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말씀 앞에서 그런 기대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과 또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안에 기대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간절한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 제사장의 당번대로 전례대로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향단 우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마 이 의사 누가도 자신이 이 붓을 든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에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복음의 일을 의사가 마치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그는 철저하게 이 모든 일들을 보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았고, 또 근원부터 순서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적지 아니하고 그는 수태고지부터, 아니 그 전에 이미 전조가 있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도 하나님의 예고가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는 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는지, 그에게 부탁하셨는지 그 사실을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독일의 성경 주석들에서 제가 처음 받은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시 고대에 책을 쓰거나 문서들을 기록하면 이제 헌정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통이 오늘날에도 책을 쓰면 누구에게 바친다는 그런 헌사가 항상 기록되게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책을 보면 난데없는 누구에게, 리사에게, 우리는 그게 영 어색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책을 볼 때는 적어도 어색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국적인 느낌을 항상 받았던 어린 시절의 느낌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도 그냥 크리스찬 영향력 있는 누구에게, 아마 그가 좀 책을 쓰는데 비용을 댔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있거나 또 인정을 받기에 좋은 사람이거나 그래서 그에게 헌정하는 헌사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그 말씀 속에서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테오스와 필리아의 조합이잖아요. 그의 이름이 형제를 사랑하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수혜자들을 위해서 이 책은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큐티에 목을 걸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우리 김양재 목사님에게서 제가 또 한 가지 받은 좋은 도전은 큐티를 전도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큐티 자체가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전도의 시간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전도는 예배 자리에 사람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안 그러는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마음의 전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하는 전도, 그건 사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할 때 예배당에다 데려다 놓자, 그게 전도라 생각했는데, 그냥 무조건 몸만 데려다 놓는다고 전도가 되지는 않잖아요. 데오빌로는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그리고 철저하고 정확하고 질서 있게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사람, 복음을 간절히 필요하는 사람 데오빌로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약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서서 저자세가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 누가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신을 낮추는 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낮추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수인 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당하게 전해야 한다. 교만하지 않지만 당당하게. 당당하다는 말은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권세가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가장 멋지고 권세 있는 태도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당당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끝없이 비굴한 세리가 되는 것보다 만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을 치고 죄만 회개하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세리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바리새인이 좀 낫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권세 있게 하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아스포라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좋은데, 그런 핵심 일꾼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노른자위가 꽉 차서 흰자위가 별로 없습니다. 믿음교구 헌신예배 드릴 때 보니까 다 나오시지
물론 않았지만 그 중에서 재직 비율이 절반이 훨씬 넘죠.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때 90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요 재직을 얘기했잖아요. 작년 175명에서 122명이 재직이란 말이에요. 세례 90%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구도자가, 물론 그 안에도 숨은 구도자가 있지만 실질적인 구도자는 거진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하사 예수, 전하지 못하는 너의 복음은 전염성이 없구나. 그리고 네 안에서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 잘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꽃망울을 터뜨리고 향기가 나고 꽃씨가 날려야 될 텐데 꽃씨가 날리지 않고 향기가 바라지 않는구나. 꽃망울이 터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자체 안에서 여전히 광합성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성령의 책망을 우리가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코도 석자고 가족도 다 전도 못했는데요 주님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은 기독교 안에 무슨 교리와 경전을 뒷대성하고 팔만대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도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 형제가 되어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한 시대 복음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와 열매,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쉰들러 리스트의 오스카 쉰들러가 군수업자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 군수업은 나중에 부도가 나고 망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한 생명 구원의 의인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엘리베이터 보면 제조업에 쉰들러라는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쉰들러가 그 쉰들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쉰들러의 생명의 명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데오빌로를 찾아 복음의 전말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항상 여러분이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할 적에 생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의 몫을 꼭 기억해달라 그렇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추상적인 아무 관계도 없는 명분과 같은 얘기를 붙여놓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함과 소원을 담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몫을 붙여달라. 그러면 여러분의 묵상에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라는 말은 소조라는 소소가 아니고요. 소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의사라는 말에는 이 소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는 소테르라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이고 또 하나는 치료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과 치료한다는 것은 언제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바로 그 의사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제가 의사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상처 입고 그리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영혼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슨 MBTI로 미화하고 다른 것으로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현재값이고 그게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했던 그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역을 못 하신다고 그러고 또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50이 넘어간다면 벌써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꼭 50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전환기, 인생의 후반전의 전환기가 대표적인 증상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 다시 우리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50대, 60대로 가면 영육 간의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하다는 건 막 근육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집으로 쓰임받기에 적합한 그런 건강한 정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수용성.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총기가 흐려지고 그리고 정서가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다시 또 피해자가 되면서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저에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건강함이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하고 보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진실함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그런 순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고삐 풀렸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고삐가 풀리기 시작하면 쓰임새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옛 어른들은 이것을 곱게 늙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말은 노인들에게만, 렌트너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 소천하시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 보면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수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매번 최근에도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점점 소천하는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병도 많고요. 우리들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행동 반경도 너무나 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두려움은 아닙니다. 큰 슬픔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천년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깨어있고 그리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또 어제 말씀 속에서 좋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좋게 여겼던 것은 지금이라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꽃피고 향기 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오늘의 초기값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도 자랑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육반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못 들은 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형제의 아픔을 내가 외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를 삼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핥는 공동체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천년처럼 사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이상합니다. 주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요.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뜁니다. 향단 우편에 오늘 의인 사가랴 옆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서서 이제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일꾼을, 그는 물론 나중에 목베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해서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이 옳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공감의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일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오늘도 가슴을 벅차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적어도 100가지는 또 나눌 이야기들이 들어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월의 달 동안 여러분의 말씀에 묵상이 이 복음서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의사 누가에게, 소조 누가에게 그렇게 아마 계시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아직 휴면 계정이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염력이 있어서 비룰렌트한지 주님께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저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라는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 명 이상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은 분명히 예수님이 몇 번이나 보장하신 것처럼 나머지는 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바둑판에서도요, 덤은 그냥 덤이 아닙니다. 그거 다 집이고 승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은 진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으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움이 많은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나실인의 서약을 이어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리라. 그의 겉옷도 요단강을 이리저리 갈라지게 할 것이며 의인의 슬기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메신저의 소리가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서 하나님,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슬기에 거스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여, 엘리야의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하나님, 구별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이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어있는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생명 구원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거스르는 자에게 의인의 슬기에 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살아있게 하시고